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장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유향을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장면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나사로는 오늘 12장 앞부분의 11장에서 죽었던 자,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이 나사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성전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까지 1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셔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는 장면까지가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에브라임에서 이제 베다니로 장소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곳은 성경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베다니 또 이곳 나사로가 있는 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5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에브라임에 계셨다면 이제 12장 1절에서는 베다니로 오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약 3km면은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3km면은 여유 있게 1시간 정도면은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있는 곳, 바로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동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장소에서 부활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개념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은 자 가운데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단이라는 장소에서 이 본문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런 부활의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이 베단이라는 장소에서 펼쳐지는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서 이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이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 기간은 언제였느냐? 시간적으로 유월절 하고 엿새 전,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기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매년 1년 동안 지켜야 할 3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1년에 꼭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로 말씀을 하셨죠. 이 절기는요 유월절과 또 칠칠절 또 초막절 이렇게 3가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이 3 절기 중에서 가장 익숙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지키는 방법은 저녁 해질 때에 무교병과 또 제사 드린 고기, 그 고기를 다 먹어서
또 급히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며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절기죠. 그리고 77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들이 첫 추수를 시작하여서 7주를 세어서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추수를 시작해서 7주를 세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의 절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모든 소출을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곡식까지 다 추수를 하고 포도의 열매도 다 걷어들여서 그 포도로 가공할 수 있는 포도주까지 다 만든 후에 지켜지는 감사절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절기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유월절 있기 엿새 전이기 때문에 한 주 전에 일찍 도착한 사람들, 혹은 거기에 이제 거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주변 마을들은요 순례객들로 붐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이 유월절이 되면요 로마에서는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동을 방지하고 또 이런 어떤 치안 문제 때문에 이 가이사랴 지방으로 병력을 평소보다 5배 정도 더 많이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도 파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앞부분의 11장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쩌면 이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잡아서 처형시키기 아주 좋은 시간 또 좋은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베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사실 죽음에 관한 절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신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수, 우리를 지배하던 이들을 장자를 치신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행스럽고 어떤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으나 유대인으로서는 어쩌면 바로 옆에 있는 이 애굽 민족들이 죽어나가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비명소리와 그런 어떤 끔찍한 그런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 밤에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런 유쾌하지 않은 기억을 하는 절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죽음을 기약하는 절기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고요 또 유월절에 죽음에 대한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부활에 관련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유월절 있기 엿새전 이제 어떤 죽음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본문은 시작하려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당시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이 짐승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한 후에 이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죽음에 관련한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회적으로 선한 일들을 한다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완전한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때
네, 우리가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 또 예수님, 네, 그리고 뭐 가룟 유다 이런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우리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네, 부활의 이미지를 말해주고 있는 사람, 바로 나사로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네, 살아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었던 것에 대한 비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어찌 보면 그런 말씀과 맥락이 지금 같이 흘러가고 있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부활했다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네,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나사로의 집에서는 잔치가 네,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는 장면도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장면을 우리가 2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으며 즐겁게 교제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르다입니다. 2절에 마르다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우리 마르다는 항상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네, 오늘도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즐겁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를 네, 와서 일을 도우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즐겁게 어떤 즐거운 잔치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잔치집의 네, 주인으로서의 할 일들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3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장면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발을 씻는 것은요, 발에 붙어 있는 어떤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네, 또 열을 내려주고, 또 식사해 온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식사에서는 반드시 네, 이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이 이 잔치의 네, 관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축제에서는 네, 신체에 기름을 바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나 네, 이마나 손이나 이런 곳에 기름을 바르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어떤 특별한 축제를 위해서 신체에 기름을 바르는 어떤 행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네, 처음 읽은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머리로 발을 닦았다. 네, 발을 닦는 것은 손님을 대하는 집주인의 의무죠. 네,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 닦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그 집의 가장 낮은 사람,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낮은 종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머리털은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면류관, 네,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 그리고 품격,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지금 마리아는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어요. 머리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머리가 다 풀어 헤쳐지고 그 기름과 머리가 다 엉겨 붙어서 네, 다 그냥 엉망이 되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풀어 헤쳐진 머리는요, 애통하고 또 희생의 표현으로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네, 이 뜻은 자기를 낮추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향유가 나옵니다. 네, 향유. 여기에서 이제 나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이제 향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향유가 아주 비싼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무게가 순전한 나드 약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사전에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는 실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측정할 수 있는 요 용량은요, 우리가 먹는 뚱뚱한 음료수, 뚱뚱한 음료수 그 캔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40ml 정도 되는 이 뚱뚱한 캔 음료 정도의 양이었다는 것이죠. 얼마 그렇게 많지도 않은 양인데, 여기서 가룟유다가 말하는 이 향유의 값이 약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싸요.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10만 원으로 우리가 하루 일당을 계산해 봤을 때 300데나리온이면 약 3천만 원 정도, 우리 3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비싼 향유, 요 캔 하나에 3천만 원 정도의 캔을 오늘 마리아는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요, 향기가 납니다. 기름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름, 이 향유를요, 예식에서 사용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을 위해서 이 기름을 사용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향유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향유를 닦을 때 사용을 합니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이 향기가 머무를 수 있도록 가장 쉬운 예로는 장례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향유로 먼저 한번 닦아내고 그렇게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장례에 사용했던 이 향유,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기 전에 이 약품을 처리할 때 제일 먼저 향유를 바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는 것,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가룟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4절, 6절에 보니까 가룟유다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가룟유다 아직까지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을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요, 이는 도둑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지만 도둑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가룟유다를 제자로 두신 예수님은 아마 가룟유다가 도둑임을 이미 알고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도둑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도둑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4절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잡힐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가룟유다가 잡아서 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도둑인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 것임을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자신을 위한 잔치에 참석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평소 같은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쩌면 즐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아까 유향이 나오고요. 그 유향을 이제 발에 붓는 장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 어떤 부활과 죽음, 이러한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잔치에 지금 참석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앉은 자, 먹는 자들과 함께 나사로와 남매들과 모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장래의 날을 생각하고 계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래가 가까웠음을 모인 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항상 함께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때가, 시간이 이제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그 사명을 위해서 돌아가셔야 하고, 네, 영원한 이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셔야 하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 시작하셔야 되는 이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제자들 곁에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대로 그들을 돌보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고 사명을 이루시고 이제는 죽으셔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좀 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에게 좀 집중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룟 유다가 좀 알았으면, 그리고 이 제자들과 이 모인 무리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곧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죽음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 지도자들 때문에 고발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대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 장래의 날과 또 향유를 간직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장사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장사당하심, 또 어떤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나의 참된 구세주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또 믿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함께 잔치하시며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헤아리며 또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